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안식일 성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또 가정에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앞을 봐야 되는지 카메라를 봐야 되는지 1년이 넘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뭐죠? 이제 어쨌든 이게 예배드리고 나면 그 나중에 또 이게 다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이 수고를 해주시는데 제가 나중에 제가 설교한 걸 다시 보면 늘 딴 데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 카메라하고 여러분들하고 시선이 맞질 않아가지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늘 영상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천천히 걸었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천천히 걸었던 사람. 요새 내가 좀 천천히 걷는데 목사님이 내 얘기하시나? 혹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천천히 걸었던 사람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왜 천천히 걸었을까요?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고 맞추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혹 누구 기억나는 분 계세요? 성경인물이겠죠? 혹시 떠오르는 분 혹시 누구 아닐까? 혹시 예, 베드로? 예. 또 다른 분 누구 생각나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힌트를 어차피 못 맞추지만 그래도 힌트를 좀 드리면 구약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말씀을 볼게요. 오늘 먼저 펼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로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누가 나와요? 아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합을 아시나요? 아합은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하시죠?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고 다윗이 두 번째 왕이었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그렇게 나눠진 이후에 북쪽의 8번째 왕이 아합이었던 겁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구였냐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이 왕으로 있었을 때의 선지자, 아합이 왕이었을 때 그때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예요. 어떤 왕이었을까요? 믿음 있고 선한 왕이었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반대로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의 기억은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예로부터 아합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 없다. 이것이 아합에 대한 성경의 한 줄짜리 설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사람들이 참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단연코 으뜸은 아합이라는, 그 중에서도 단연코 으뜸은 아합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성경은 그 많은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으뜸이었다
라고 말할까요? 이제 몇 가지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 말씀 보고 가시죠. 16장 보세요. 열왕기상 16장입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에 대한 여러 가지 그의 악행들을 찾을 수 있지만 성경이 우선 설명하는 것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하고 바알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바알신에게 제사 드릴 때 여러 가지 의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식들을 보면 춤추고 그 다음에 술을 마시고 방탕한 행동들을 하는 것. 그것들이 그 사람들이 했었던 제사 의식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앞장서서 그렇게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술 취하고 타락한 예배를 드리고 했던 거죠. 그 모습을 백성들이 보고 따라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삶도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을 다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었던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보다 성경은 심하게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도록 허락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은 17장 다음에 나오죠. 그 사이에는 무슨 얘기가 나냐면 엘리야 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특별히 누가 경노하게 되냐면 아합보다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먼저 경노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찾아서 죽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아합이 그런 부인의 결정을 허락해 줍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을 저주하며 바알 숭배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복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기근의 원인을 저들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여야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이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야 국가의 재난이 끝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도록 허락합니다. 셋째는 엘리야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넷째는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습니다. 다섯째는 아모리 사람들이 행한 것 같이 가증하게 우상에게 복종합니다. 성경주석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에는 가장 비열한 형태의 죄악과 부도덕한 행위가 있었고 잔인함과 피 흘림이 있었으며
구역질나고 타락한 의식이 수반된 귀신 숭배가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앞장서서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가장 비열한 형태의 죄악, 부도덕한 행위, 잔인함과 피 흘림, 구역질나고 타락한 의식, 그런 귀신 숭배를 왕이었던 아합이 앞장서서 행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아합의 죄악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었고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했고요.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지자들을 잡아 죽입니다. 자신이 마음에 드는 것을 얻기 위하여 누군가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겨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합의 앞장선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무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는 너무 내려도 문제지만 너무 내리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홍수가 나는 것 우리 알잖아요. 근데 비가 너무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 혹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왕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든 지 2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무정한 하늘에는 비올 징조가 보이지 않았다. 가뭄과 기근으로 온 나라는 계속 황폐하였다. 아이들의 괴로움을 덜어줄 힘이 없는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됐습니다. 그것이 2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3년 반인데 아직 절반이 조금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먹지 못하니까 힘이 없는 거죠.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 부모가 곁에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을 뻗어서 도와줄 그 힘이 부모에게도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아이들의 괴로움을 덜어줄 힘이 없는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런 화가 미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 책임이 제일 컸어요? 왕이었던 아합의 책임이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합에게 누구를 보내시냐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볼까요? 21장 보세요. 다시 21장입니다. 2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25절이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에게 경고하셨던 겁니다. 하셨던 경고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내게 속한 남자를 다 쓸어버릴 것이다. 둘째, 여로보암과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할 것이다. 여로보암은 누구였어요? 북방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자 그의 아들 일대에서 그 가족이 멸문하게 됩니다. 여로보암과 바사는 다 같이 자신의 왕조를 엽니다. 하지만 그렇게 왕조를 연 지 2대 반에 모두 멸문당한 인물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에게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셋째,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 가운데 성읍에서 죽은 사람들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사람들은 새들이 먹을 것이다. 내 부인도 죽게 되면 개들이 먹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듣기에 대단히 불쾌한 말들이었습니다. 다 죽을 것이다. 죽고 나면 장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개들이 와서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엘리야가 왕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아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합이 어떻게 해야 되죠? 쫓아버리든지 아니면 어디서 이상한 소리 한다고 불경한 소리 한다고 요새 말로 말하면, 그쵸? 요새 말로 말하면 뭐 재수없다 뭐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엘리야의 입을 찢어버리라고 소리쳤어야 아합다웠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27절을 보세요.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엘리야가 와서 경고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그리고 왕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읽어드린 27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말을 마치자 아합은 두려워서 옷을 찢었다. 그는 예언자의 경고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굵은 베옷을 걸쳤다. 그리고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않고 걸음도 천천히 걸으며 어떤 음식도 먹지 않았다라고 현대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합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옷을 찢었답니다. 굵은 베옷을 걸쳤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천천히 걸었다는 거죠. 천천히 걸으면서 어떤 음식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아합의 행동들은 분명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를 나타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누가요? 아합이요. 아합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선지자가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죽을 겁니다. 당신의 가족들도 다 죽을 겁니다. 당신이 죽고 나면 당신의 시체를 개들이 와서 먹을 겁니다. 당신의 부인도 죽게 되면 개들이 와서 먹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두려워서 뭐 할 수 있어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겁이 나니까, 잘못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합의 회개는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받게 될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의 변화였던 것이죠.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부분 공포심에서 나온 몸짓이었다. 공포심에서 나온 몸짓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회개는 다분히 두려움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런 형벌을 받게 될까봐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사는 거지?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거야? 내가 왜 이렇게 했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죽는다니까 두려웠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당연히 내 아들도 왕이 되고 그 아들도 당연히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왕위가 끊어진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무서웠던 겁니다. 죽은 다음에 개들이 먹게 된다고 하니까 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아합의 회개는 받게 될 형벌이 두려워서 베옷을 입은 것이고 그래서 금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합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질 않습니다. 성경은 정말로 놀랄만한 이야기를, 아합에 대한 놀랄만한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다시 21장 봅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놀랄만한 이야기를 읽은 말씀 가운데서 찾으셨습니까? 아니, 뭐 별로 놀랄만한 거 없는데 뭘 이렇게 놀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나 그러시나요? 놀랄만한 이야기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합의 회개를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주석 4권입니다. 441쪽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든 하나님은 양심의 아픔이 아무리 미약하다 해도 그것을 보셨고 왕의 작책과 슬픔의 말에 귀를 막지 않으셨다 설명합니다. 또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이긴 하지만 양심의 찔림을 보셨고 왕의 후회와 슬픔을 못 본 척하지 않으셨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그 양심의 아픔이 아무리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셨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약한 것이었지만 그가 지은 죄에 비하여 그가 지었던 죄에 비하여 그가 표현한 것은 너무 작은 것이었지만 그가 지은 죄는 1000만인데 그가 잘못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1000만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너무 작은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에 대하여 뭐 하셨다는 거예요? 못 본 척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들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합의 회개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 몰랐어요.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형벌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했었던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뿐인 회개였습니다. 그때뿐인 회개였다는 거죠.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때뿐인 회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회개가 진정으로 죄를 슬퍼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기인한 회개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때뿐인 회개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29절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마침내 내 앞에 굴복한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가 나의 권능을 인정하고 굴복하였으니 내가 그의 생전에는 그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가끔은요, 성경을 우리는 눈으로 보잖아요. 기록된 글자를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는데 가끔은 그렇게 글자로 읽는 것보다 기록된 글자들을 어떤 음성으로 말씀하셨는지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합이 마침내 내 앞에 굴복하는 것을 내가 보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음성으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아주 근엄하고 결국은 내가 이겼지, 너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 음성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선물을 마침내 받은 그 어린 소년처럼 그 아빠를 조르고 한 몇 달을 조르다가 결국 그 선물을 받아든 아이가 좋아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목소리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거 있나요? 다른 버전? 저에게는 후자처럼 보이더라고요. 마침내 기다리던 선물을 받은 그 어린 아이가 좋아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마치 자랑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너 봤어? 화이 선지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이기는 하지만 양심의 찔림을 보셨고 왕의 후회와 슬픔을 못 본 척하지 않으셨다. 그 동기가 무엇이었든 이제 그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두렵고 무서워서 했었던 거예요. 그럼 벌받기가 싫은 거죠. 벌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살았어도 뭐는 싫은 거예요. 벌받는 건 싫은 거잖아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되기는 싫은 거잖아요. 그런 동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기가 무엇이든 하나님은 보셨고 하나님은 그 왕의 몸짓과 말에 귀를 막지 않으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합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마침내 내 앞에 굴복한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가 나의 권능을 인정하고 굴복하였다.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는 선언하십니다. 내가 그의 생전에는 그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뭐하지 않을 것이다? 그 집안에 내리는 그 재앙을 내가 멈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의 생전에 그의 집안에 이 벌을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좀 봐줘가지고 조금 연기할 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합과 그 자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주셨던 경고의 기별 가운데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여로보암처럼 바하사처럼 네 아들 때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합의 아들이었던 그 요람이 어디에 오르기는 할 것이지만 왕위에 오르기는 할 것이지만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것이고 아주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경고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합의 그런 회개하는 몸짓과 그 모습을 보시고서는 내가 멈추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그 벌을 내리지 않고 멈추시는 모습을 누구로 보게 하셨던 거냐면 그 아들이었던 요람으로 보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나도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안에 내리시는 이 벌들을 뭐 하시겠구나? 멈추시겠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아버지와 아들을 빛으로 이끌고 계셨던 것이죠. 아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더라면, 그래서 돌이켰다면 또 한 대를 걸쳐서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내리시겠다고, 아니 내리실 수밖에 없게 살았던 그 삶에 대하여 그렇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멈추는 일이 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네가 지금 그래도 조금 이쁜 짓 했으니까 내가 밀어줄게, 연기해줄게,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집안에도 이런 죄들에 대한 그 형벌들을 내리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고, 그렇게 형벌받지 않을 자리로 그 가족의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심판은 내가 반드시 너의 죄들을 이렇게 심판하고 말겠다는 그분의 의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지만 지금이라도 너희가 돌이키게 되면
아니, 내가 한 말을 그래도 들은 척이라도 하면, 내가 한 말을 들은 척이라도 하면, 그래서 회개의 약한 몸짓이라도 보인다면 나는 멈출 것이고 나는 너희들을 그 가운데서 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경고가 아니라 무엇이었던 것이냐면 호소였던 것이지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합에게 이렇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째, 우리가 짓는 그 죄 때문에 형벌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둘째, 우리가 약한 회개의 몸짓이라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마치 소년처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반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깨닫고 조금이라도 그 몸짓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닫고 작은 것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못 본 척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에게도 아합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아합을 통하여 그 가문의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합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합이 반응하는 그 몸짓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반응이 너무 작고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 안으로 그분께서는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분의 보좌를 펼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선지자왕 66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들의 생애에 영원한 기쁨을 갖게 된다. 죄인이 성령의 감화를 받을 때에 그는 마음을 살피시는 크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깨닫게 된다. 그는 자신이 정죄받은 죄인임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죄사함을 받은 것을 느끼고 용서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뻐할 수 있다. 죄가 많지만 회개한 인간들을 당신의 사랑의 팔로 안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을 죄에서 정결케 하시고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악했던 아합, 하나님의 노를 가장 격발하게 만들었던 아합의 상처도 싸매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처를 싸매주시죠. 아합의 작은 행동에도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수 없으셨던 것이지요. 성경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이 말씀 우리 펴서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이고요.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평소에 잘 못하던 자식들도 이날만큼은 선물을 준비하고 또 봉투를 준비하고 찾아뵙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일어났습니다. 몇 시쯤 됐나고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보니까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봤더니 고3이었던 둘째 아들이 오늘 새벽 1시 반에 보낸 카톡이었습니다. 이걸 왜 보냈지? 무슨 일 있나? 어디 아픈가? 어디 다쳤나? 뭐 사고 쳤나? 뭐 또 사달라는 건가? 하고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난데없이 전 오늘 어버이날인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난데없이 이렇게 이래서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지가 고3이라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앞으로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좀 해보겠다고 그렇게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왜 보냈지 뭔가 하고 처음엔 잘 모를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버이날이라 이제 그걸 보냈던 거죠. 이제 평소에 이제 잘 하지 않던 자식들도 이제 어버이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버이날 우리가 생각하고 또 감사해야 될 대상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고로 악했던 왕 아합은 엘리야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걸음을 천천히 합니다. 걸음을 천천히 했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압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을 기억하면서 걸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걸음을 천천히 했다라는 말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아합의 경우 좀 약했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개를 잘 했는지 잘못했는지 진정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건성으로 했는지를 묻지 않으시고 마치 그런 회개의 작은 몸짓이라도 기다렸다는 듯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우리도 우리의 걸음을 천천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만 보면서 달려가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걸음을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걸음을 천천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합의 걸음이 천천히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더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그렇게 천천히 하게 될 때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때로는 기도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작은 표현에도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더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합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저 옛날 살았던 악한 한 사람이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작은 몸짓에도 기뻐하시면서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필요로 하는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이 걸음을 천천히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가셨고 또 예배 끝나고 그 부모님들을 찾아뵙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걸음을 천천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표현들이 우리에게 된다면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서도 더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만큼은 여러분의 걸음을 천천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그 감사함들을 우리의 입술로 표현함으로 늘 하나님께 근심과 걱정만 가져다 드렸던 우리들이 우리의 작은 몸짓으로 오늘 이 하루만큼은 그래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합이 천천히 걷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천천히 걷는 아합의 모습을 보시고는 너무 기쁘셨습니다. 천천히 걷는 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것 보고도 너무 기쁘셨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불러서는 그 앞에서 자랑하시는 겁니다. 너 봤어? 아합이 저렇게 천천히 걷는 거 봤어? 그리고는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래서 아합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죄에 대한 벌들을 내가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좀 천천히 걸으려고 합니다. 정말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고 도와달라기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과 걱정케만 만들었던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어버이날인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오늘만큼은 좀 천천히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늘만큼은 천천히 걷기를 원하는 우리의 이러한 작은 결심들을 보시고 오늘만큼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 있기를 저희들 원합니다.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이런 저희들을 자식이라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오늘만큼은 우리의 걸음들을 천천히 하며 기억하기를 원하고 또 감사하기를 원하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합이 그 걸음을 천천히 했을 때 기뻐하시면서 아합에게 지금 필요한 은혜들을 더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들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모님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자녀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얻는 축복된 안식일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